마태복음 24장 3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미혹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살펴보면서 지금 거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서 거의 세상 끝 지점까지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때로부터 주님 재림하는 데까지 세상에는 네 세상 열국이 명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계시록은 그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의 때로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집중하여 계시해 준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인 바벨론이 왔다가 멸망했고 메대와 바사가 나타났다가 멸망했고 세 번째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네 번째 로마 제국이 와서 500년간 있다가 멸망하고 그 로마 제국이 변형되어 열불의 시대로 1798년까지 이어오다가 그들도 멸망하고 그리고 오늘날 새끼양 같은 짐승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게 장차 나타날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그 짐승의 등을 타고 세상에 강포를 행하는 카톨릭 세력이 바벨론 음녀의 모습으로 역사하다가 짐승에 의하여 멸망되고 짐승이 등극하는 때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를 진멸함으로 구속사가 끝난다.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나타나기 직전인 새끼양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언제 썼죠? BC 600년경에 썼어요. 그리고 신약은 언제 썼어요? 신약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지금 있는 때래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나올 거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지금 있는 나라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은 지금 있는 때 나라가 새끼양 같은 나라다 하면서 오늘날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읽는 시점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12장까지 있잖아요. 12장 마지막 4절에 모든 계시를 다 정리하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진 모든 계시를 봉합하라 그랬어요. 닫아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연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묵시록은
쭉 그동안 닫혀져 왔었어요. 닫혀져 오다가 언제 이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보라고 열어놓은 책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그래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가 언제예요? 이건 명쾌하게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징조라고요. 빨리 왕래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초반이에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아서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온 때는 이때예요. 그 전까지는 다 걸어 다니는 게 다였어. 기껏 좀 돈이 있으면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였고요. 그렇게 무려 인간의 역사를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교통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지식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명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고 그때가 뭐라? 계시가 열리는 때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하라고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시점을 얘기할 때 지금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6번째 새끼 양의 나라가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이때다 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이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첫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또 하나 징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대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쓰는 때, 이때가 끝때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두 가지 징조만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한 가지 징조가 더 있어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는 세 가지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이 완성된대요. 전파가 전 세계에 다 끝나는 때. 두 번째, 배도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있을 거래요.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때. 요 세 가지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 징조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미싱할 수 없는 징조예요. 도무지 미싱할 수 없는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징조는 너무나 분명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될 때래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 옳은 행실이 완성됐다는 의미의 상징이라고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열면서 세 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이 재앙은 한 틀인데 어떻게 해서 셀로 구분됐다고요? 그 재앙의 강도가 뒤로 갈수록 점점 세졌다 하는 의미에서 셋으로 구분했던 것이지 세 개의 재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재앙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때 세상의 강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천성의 인이 갔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했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피로 죽었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계시록 6장 11절에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 뭐죠? 기다려라 했어요. 기다려라. 너처럼 고난 속에 신앙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때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줬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여기 계시록 19장에는 성도들의 그 정한수가 다 찬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수가 찼다는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서 첫 번째 징조가 뭐라?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가 끝나는 때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때. 왜? 성도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자, 성도는 어디에 알알이 박혀 있었어요? 죄된 세상에 알알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알이 박혀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어요?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 복음을 세상에 계속 던졌던 이유예요. 죄된 세상에. 그렇게 복음을 던져서 거기 알알이 박혀 있는 내 백성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박혀있던 성도들이 전부 듣고 다 나왔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아무도 없어. 성도들이 다 없어. 다 이제 완성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 전파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다 뽑혀져 나온 이후에는 죄된 세상엔 죄만 남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긍휼과 기회와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즉 복음 전파가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징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 징조예요. 영적 징조. 그런데 두 번째 징조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딱 서는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었어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음녀들이 준동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해라. 그리고 광야에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가고 골방에 나타났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서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미혹을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라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너희에게 있고 둘째는 그 배도하는 일 끝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딱 서는 때 이런 분명한 분기점이 있을 때까지 너희가 도무지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음녀가 카톨릭 세력과 같은 바벨론 음녀, 거짓 그리스도죠.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동안 세상에 어떻게 교사를 하고 미혹했나요? 내가 그리스도다. 언제나 그러면서 미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라는 7번째 짐승을 타고 나와서 세상을 미혹할 이 카톨릭 세력은 결국은 종교 통합을 외칠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러면서 그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세력의 중심에 카톨릭이 서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걸 미혹하냐 하면 이적과 기적으로 미혹을 한대요. 이적과 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속는 거예요.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 거기에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완성해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적과 기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완성하여 끌고 가는 이 여정을 도무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끌어가지 않아요. 다만 복음으로만 이끌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기간 내내 거짓 주의 종들이 나와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절없이 속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기독교계에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쫓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구속기간은 절대로 이적과 기적으로 안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적과 기적으로 안 끌고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계에는 기적과 이적이 계속 섞여 있다고요. 이게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고 주님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속절없이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사단이 너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너를 미혹할지라도 밀가루로도 탄대. 그러면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옆에서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할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혼란과 환란을 이겨나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후사로서 완성되는 길은 이적과 기적과 어떤 능력을 통하여 이 길을 가서 완성되도록 주님이 설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요. 참 믿음은 연단과 환란 가운데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속기간 내내 주님은 절대로 이적과 초월적인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는 일을 안 하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스데반을 보세요. 주님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가는 이 길에서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놓지 않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고요. 그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믿음 굳건히 붙들고 내 신앙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지킨 것이 우리가 완성돼야 할 나의 신앙인격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적과 기적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움을 위하여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적과 기적을 갖고 나오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치부를 해도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이적과 기적은 바벨론 음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모든 기적과 미혹의 중심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영향을 거짓 주의 종들에게 끼치고 있어요. 피터 와그너, 특히 존 엠버, 로버트 슐러,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이적에 아주 중심에 섰던 사람이요. 빌리 그레함, 처음에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쪽으로 전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릭 조이너, 제가 이 릭 조이너 집회에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그쪽 목사님이 이 릭 조이너를 워낙 좋아해서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때 가고 아주 기절을 했어. 집회가 그건 집회가 아니요. 근데 릭 조이너가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써서. 그랬는데 가서 하는 행태 보니까 완전히 이적과 기적이야. 이건 안 돼. 밥 존스,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 일반 생활도 그 자기 주변의 생활도 아주 난잡하기가 이럴 데 없는 노인네야. 새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쓰러뜨려 갖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하는 거 그거 아주 대가예요, 이놈이. 죄의 사단에 의하여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영적 현상이에요.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들을 언제나 주님은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왜 성한 사람을 쓰러뜨리냔 말이에요. 왜? 그게 벌써 불법이지. 모든 잘못된 집회를 가보세요. 다 쓰러뜨리고 난리 버거지가 난다니까. 처음에는 그게 쓰러뜨리는 것만 해갖고 아주 폼이 났어. 이제는 어때?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야. 릭 웨렌, 빈야드 교회 목사님, 아주 뭐 성경 공부 잘하는 그러고 유명하지 않나? 이게 토론토 성령운동을 해갖고 제3성령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적과 기적이 아주 그냥 푹 빠진 사람이에요. 폴 케인, 베니 흰, 토드 벤틀리 집회에 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은 막 발걸음 빵빵 차고 막 패고 이러고 난리야. 그래도 성도들은 좋대. 얼굴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이끌려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책도 많이 쓰고 뭐 아주 성경 공부 뭐 엄청나게 이끌고 뭐 큰일을 한 것 같은데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너희의 성화 기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간다고요? 언제나 말씀으로만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굳건히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연단과 환난 가운데 통과하기를 우리에게 원해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과 멸망의 짐승이 멸망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 라고 계시록을 끝내고 있어요. 누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요? 이적을 행하던 예요.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에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때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배도할 일이 있대요. 배도할 일이. 기독교계가 이제 이적과 기적을 향하여 뭉치게 됩니다. 이 세력들이 아까 보았던 그 노란 이름들이 뭉쳐서 하나의 세력으로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때가 올 거예요.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각각의 그 교단이 리버럴과 보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은 쭉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PCUSA라는 자유주의 신학교파와
PCA라는 정통교리교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다 그래요. 모든 교파는 그 안에 둘로 쪼개져 있어요. 진보파, 정통파 이렇게 해서 쪼개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보파를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언제 태동됐냐면 1800년 말경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왜 이 자유주의가 생겼냐면 그때 한참 세계는 그때 이성주의가 막 되고 계몽주의가 막 섰을 때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도 계몽주의로 믿어야 된다라고 신앙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900년이 딱 되자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어떤 자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창조가 아니고 진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그게 마치 과학인 양 모든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야, 이거 과학으로 보면 진화론이 맞대는데 우리는 진부하게 성경에서 창조론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참 떳떳하다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식이 최고로 발달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화론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틀리고 창조론이 맞는 것으로 오늘날엔 다시 됐어요. 그런데 1900년 때는 아니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는 건 전부 수구 꼴통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사회에서 나는 창조론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때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을 동조하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파, 그 다음에 끝까지 나는 창조론을 고수하겠다 하는 정통파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정통교회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내가 집도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 교회에 옮길 거야. 그리고 옮겼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를 갔냐? 자유주의 교회로 간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자유주의 교회는요, 이미 그때 뭘 버렸냐 하면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을 버렸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전혀 몰라요. 성경을 버렸다는 얘기는 신학의 기반, 교단은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신학의 기반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직신학 그래가지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인죄론 사단과 세상의 죄로 물든 세상, 그리고 구원론 이렇게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어떤 독트린으로 만든 게 신학의 기반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그 신학의 기반으로 정통을 유지하면서 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건데 이 1900년 초에 진화론이 세상에 나와서 등극하자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또 버리고 세상에 있는 진화론이 근간이 된 교리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등비평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기반이 보등비평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교리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인본주의 틀,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신학의 교리가 없는 교리 안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걸 못 깨닫냐? 하고 있는 말이 전부 인본주의 훌륭한 도덕 강의를 하거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다가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말고 인간답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들을 때 좋은 소리지. 인간답게 살자는데 뭐 나쁜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는 뭘 얘기하는 곳이어야 돼요? 천성의 소망을 얘기하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인간답게 살자는 것은 국민학교 3학년 도덕책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야. 교회는 천성의 소망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지 인본주의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천성의 소망에 워낙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유주의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와닿아.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이웃에게 언제든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다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남한테 해끝치면서 살라 그래요? 언제든지 좋은 일 하면서 살라 그러는 거야? 당연한 국민학교 3학년 도덕 수준이지. 그럼 뭐가 정말이냐? 천성이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험한 세상 짧게 살다가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본향 천성이 있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포기한 거야. 그리고 인본주의만을 가지고 교리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성의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성육신,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 땅을 얼마나 인간답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직할 거냐, 이것만 다예요. 절대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교회의 말씀 좋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잠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저 교회 가면 안 돼. 이 정통교회에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해. 아니, 교회는 다 마찬가지. 굳이 이 교회만 옳다는 거야? 이러고 오히려 더 화를 내.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가톨릭과 연합하여 연합 종교 세력을 세우고 그때 기독교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말세 한번 올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이런 줄을 알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이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미에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징조를 3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끝이 나고 배도하는 때가 되고 그때와 더불어 멸망에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극하는 바벨탑이 완성되는 때로 우리에게 징조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징조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 지키면서 우리의 때를 다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